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7과 5가지 확신,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근본적 문제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암세포가 크는지도 모르는 채 내 몸에서 자라나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세포가 조금 증식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겁니다. 커가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나에게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와 있는 문제는 진짜 위험하고 치명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근본적 문제 3가지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문제 가운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인생, 귀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사단의 권세에 매이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게 되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로서 열어주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하셨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거죠. 즉, 영적으로 와 있는 문제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좀 잘 벌게 됐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좀 건강하게졌고, 그거는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축복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고통당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참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인 응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전에는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렇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일단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제가 올해 나이가 44이거든요. 액면가는 물론 더 나가지만 제 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강반성 목사님 아시죠?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두 분이 친구라고요? 뒷말은 안 하시지만 그 흐리는 뒷말 속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훨씬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이 숨어 있더라고요. 보통. 네. 놀랍게도 동갑입니다. 우리 둘이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44이고 애가 3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할머니한테 전화 오면 할머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차 조심해라. 물 깊은 데 가지 마라. 길 건널 때 횡단보도 퍼런불에 건너라. 저한테 아직도 그런 얘기 하세요. 저 44이고 애가 3인데. 예.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예.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싶고 그냥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제가 아마 60이 돼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늘 구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를 영적 사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헛된 기도라고 합니다. 헛된 기도. 왜 헛된 기도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이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헛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요. 하나님 저한테 주실 게 뭔가요? 이렇게 바라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엇인가 주실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라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까요?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도. 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 아파. 여기. 하나님, 나 통장에 돈이 500만 원.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이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는 시간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새가족인데요. 새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돈 벌고자, 성공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돈 주기 원하고 성공을 주기 원하고 건강 주기 원하셨다면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렇죠? 잔뜩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업 설명회 한번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서 다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될 것이지. 뭐하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왜 이 부분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저 천국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는 인생.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과 계획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요, 선교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이 땅에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지명했다는 말이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 각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함께하기 위함이며. 왜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말은, 즉 우리에게 구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로, 나아가 전도도 하며, 이 말은 뭐죠?
예,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함께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나아가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지요?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세 가지 말씀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정교회에 오셔서 이 세가족부를 통해서 받으실 응답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가족부를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세가족부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어떤 분은 육신의 병을 얻어서, 어떤 분은 인생이 공허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오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병 고쳐드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새가족이라면 처음부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처음부터 올바로 가르칩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헛된 기도 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보면 딱 어때요? 아, 이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이런 거 준비해 줘야 되겠다. 그렇죠? 아, 이제 다음 달이면 학교 들어가니까 가방이며 노트며 필통이며 다 사줘야 되겠다. 이 부모님들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학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면허 학원 보내줘야 되겠다. 앞으로 뭐 이런 관심이 있다. 저희 딸이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첫째 딸이.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 인천에서 입시 미술 학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연결시켜 줘가지고 미술 좀 배우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다니까요. 갔다 왔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교육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니기로 했어요. 매 주말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미술 배우기를 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앞으로 할 거, 그것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다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는 고등학교 갈 거고, 앞으로는 대학교 갈 거고,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시집장가 갈 것도 고민해야 되고. 시집장가 자녀들끼리 가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하고 상의해가지고, 그죠? 부모와 같이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헛된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쓸 것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하느냐고 이거 못 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일단 내 문제, 내 환경, 내 현실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겠죠. 왜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났거든요.
성적표를 딱 가져왔는데 화려해. 그래서 장하다. 장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냐 공부하느냐고. 아빠도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예, 아주 화려한 성적표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소리 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공부하라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저는요, 우리 큰아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림을 가지고 같이 앉아서 포럼해요. 아빠가 볼 때는 이 구도를 좀 더 다시 잡아보면 좋겠다. 해부학 그림을 연구하면 좋겠다. 저는요,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지만 아이의 미래와 달란트를 두고는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는 어떤 그림을 그릴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그려보자.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작품을 남겨보자. 저는요,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같이 나눕니다.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지만 예배와 말씀 포럼은 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직업군이 뜨고 어떤 직업군이 사라질지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진짜요. 시대가 1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유명한 직종들 나중 되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 망한 직종들 나중 되면은요, 막 붕 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하나 다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요, 엄마들 난리 났어요. 어느 과를 가야 되냐? 어딜 들어가야 살아남냐? 어딜 가야 연봉이 높냐?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난리 났어요. 애들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질질 끄는 대로 막 끌려다닙니다. 알았어, 엄마 글로 갈게. 아니야, 이거야, 알았어, 엄마 글로 갈게. 이러면서. 그죠?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쉬워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데.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미래에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그 미래 속에서도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공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생사허복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게 오늘 사실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기부터 이렇게 좀 뺐어요. 영적인 사실이 제대로 보여야 올바른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응답, 어떤 영적인 축복, 이것에 왜 이렇게 집중할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지 않은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영적인 거 복잡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돈 벌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그러다가 그냥 떠날 때 되면 이 땅 떠나가고 그러면 그만인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때로는 믿을 수도 있고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웰빙 해가지고,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이거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의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마음에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 많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난 차라리 인간관계 안 하겠다. 왜? 내 마음이 다치는 게 싫으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막 다 신경 쓰잖아요. 마음에 상처 안 받으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여행도 가고 막 좋은 거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과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 또한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이 땅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빚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존재지만 나도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처음부터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동물들은 뭐 하나님이 계신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본능 따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그곳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여기 1번에 설명한 거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 축복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푹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성하는 아주 많은 퍼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톱니바퀴가 딱딱딱 틈이 따다닥 맞아가지고 부드럽게 호호 굴러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가 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삐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삐걱대 인생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삐걱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도 뭔가 인생에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고 삐걱대.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가 푹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이상한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자녀를 이상한 사람을 낳아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생에 근본적으로 삐걱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즉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사단에게 속한 자. 근데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더 속해버렸는데, 영적으로 소속돼 버렸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적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평안을 빼앗아가고, 성공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빼앗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꿰는 자가 누굽니까? 예, 꼬임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소속돼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뭐라냐?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이름 바꾼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이러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족쇄에 우리가 다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실패, 올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굴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탁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돈 벌 때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인생을 사로잡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서로 상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 도적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막 모든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실패가 마음의 실패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가 육신의 실패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발전합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100세 시대가 됐다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120세 시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돼요. 과학이 하도 발달하고 의학이 하도 발달하니까 이게 젊었을 때부터 막 영양제며 비타민이며 막 좋은 거 먹고 막 검진 받고 암세포 떼내고 이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100세, 120세 막 사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인생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좋아지지만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런 용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처럼 벌어지는 그런 굉장히 큰 중범죄, 흉악범죄들이 과거에도 물론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희한하고 끔찍한 범죄들은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자살률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왜 세상은 좋아지는데 점점 마음과 생각은 무너집니까? 아무리 세상 좋아져도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한 가지 관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이 편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여긴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잖아요?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니까 아무리 세상 발전해도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전국에 정신병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알코올 병원 이런 데 한번 들어가려면은요, 기다려야 돼요. 왜? 자리가 없어. 부어라 마셔라 사람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시대가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막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여러분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귀신이 보이고 헛된 소리가 들리고, 그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으로 살아갑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황장애 속에서 막 벌벌 떨며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질병 속에, 그치요? 가정이 깨어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기에,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가진 존재니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을 막 다스리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생에 이와 같은 실패가 왔는지, 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영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되니까, 두려우니까, 인생 절단날까 봐 걱정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막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그지요? 여러분들 고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사람들 막 절하잖아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그죠? 그 삶은 돼지머리가 진짜 인생을 축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오는 불행을 막아줍니까, 그 삶은 돼지머리가? 장례식장 가면은요, 그 돼지머리 쿵 눌러가지고 나옵니다. 그 새우젓 찍어 먹으라고. 맛있어요. 돼지머리는 눌러가지고 새우젓 고추장 찍어서 먹는 것이지 만원짜리 끼놓고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 그거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주술적인 의미가 됐냐. 옛날에는 여러분들 정성이라도 담았지. 돼지머리 예쁘게 삶아가지고 올려놓는 정성이라도 있었지, 옛날에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정성 들이기 싫으니까 플라스틱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활짝 웃는 돼지머리.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사상에 올라가는 돼지 보십시오. 입 다물고 있는 돼지 본 적 있어요?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치고 입 다물고 있는 돼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입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사상에 올라왔는데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이렇게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웃는 돼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삶기 전에 이쑤시개 이런 거 꽂아가지고요, 웃는 상을 만든다니까요, 돼지를. 그래서 얘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러고 웃고 있어요, 돼지가 고사상에서.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삶으려고 사람들이 정성이라도 담았지. 요즘에는요, 웃는 플라스틱 돼지 갖다 놓고 거기 구멍 뚫려 있어요. 귓구멍이나 콧구멍에. 뭐 하라고? 만원짜리 끼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인생 축복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단 날까 봐. 그거 안 했다간 다리몽댕이 부러질까 봐 사람들은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 두렵다는 거예요. 근심된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에 대한 반증이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채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만큼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게. 뭔가 내 불행을 막아줄 것 같지요? 아니요. 도적 같은 놈과 교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자,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자와 교제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하면 할수록 손해겠죠. 여러분들 집에 친구인 줄 알고 들이는 놈이 도둑놈이다. 근데 그 놈이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두 개씩 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죠? 도적 같은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사기꾼 같은 놈하고 사귀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 치고 여러분들 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상숭배하면은 응답이 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기당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투자하면 30% 수익률. 그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돈을 넣어. 그랬더니 진짜 30% 수익률에 대한 배분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있는 돈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기를 이놈한테도 치고 저놈한테도 치니까
솔직히 사기꾼 입장에서는 그 돈 다 받아가지고 이자 조금씩 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한두 달 넣어주는 겁니다, 이자 돈. 아, 형님 이거 보세요, 30%라니까 그러면서 넣어주고, 나 자네만 믿네 이러면서 막 10억 넣고. 근데 다음 달부터 연락이 안 돼. 갔어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응답을 줍니다. 뭔가 막 긁어줘요.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그리고 막 돈도 줘요. 그러다가 진짜 홀랑 들고 튀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잖아요. 재미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자꾸 점집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가서 물어보는데 맞아. 구슬했는데 해결이 돼. 근데 그게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고 5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 굿이 됩니다. 그 말은 뭐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문제 와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기꾼이라니까. 천하를 꿰는 자리라니까. 도적 같은 놈이라니까요. 이런 놈이 늘 들락날락하는데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지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 속에 지금 사람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무당 찾아가고 쫓아오고 막 데려오고 굿당 가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살고 있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옥의 갇힐 놈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사단을 영원히 가두기 위하여 만드신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예. 즉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말했죠? 마귀에게 속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어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축복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소속된 이 소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이 소속과 신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를 믿어 소속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끝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 뭐 이래, 뭐 개떡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정해졌어요, 법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허락된 곳, 지옥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주어질 형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사단에게 속한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빨리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백날 착하게 살아도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단에게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끝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 신분을 바꿔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돈 많이 번다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 진리, 생명,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를,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주님이 굳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이유는 뭐냐? 사단에게 소속된 우리를 그 소속에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로 소속된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못 벌고 좀 건강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그거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딱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돼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7, 80년이지만 죽은 뒤의 삶은요 영원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누릴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아니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새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정확히 알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단에게 속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 신분, 영적 소속이 뭔지를 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천국과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5가지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설명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사람들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인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래요. 언제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 네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고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미 도말하셨습니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멀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게 동과 서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 확신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